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려움과 해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과연 우리는 현실 앞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하는가?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배 탔던 그 무리들과 두 번의 풍랑을 만나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현실 앞에 어떻게 보면 장사가 없다. 우리가 현실을 그냥 부정하기는 어렵고 현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현실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그 현실을 우리는 보고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맞닥뜨려야 됩니다. 맞닥뜨리는 그런 우리의 현실에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현실 앞에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하면 그 현실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가령 적과 적이 서로 아군과 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공포스러움이 몰려올 때는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그 공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 법궤가 들어오니까 웅성거리니까 이 시의 소리도 하고 놀래서 블레셋 이제는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신 역전이 되고 맙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그 아들 흥미가 빼앗아서 다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 그냥 앉아서 이 의자에 목이 걸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것은 즐거움의 환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법궤라는 하나님이 인재가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그 법궤만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한쪽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고 한쪽은 두려움을 어떻게 또 방어하는가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라는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왕이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헤롯 가문에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좀 너무 복잡한데 이 사촌의 딸, 사촌의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리고 그 사촌의 딸, 조카, 그런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집안이 헤롯 가문입니다. 참 복잡하죠. 우리 속된 말로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기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하는 이 인물은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헤롯 가문이 어떻게 유대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 이집트에 있던 폼페이우스와 빌립보, 가이사랴 이 사람들의 고대 정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줄을 잘 타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정관과 같은 이런 이제 하나의 연장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애가 참 많습니다. 줄 타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자기 여동생의 그 셋째 해에 놀아나가지고 자기 아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이지만은 다른 이제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이 유럽 로마로 유학 갔다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다가 이 로마 이 가이사라는 이 왕이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때 왕을 추천했다가 간판 갔다가 다시 이제 왕이 진짜 왕이 되면서 이 헤롯 이 아켈라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이 안티파스 가문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그 근원이 어딘 줄 아시죠? 야곱과 에서의 형제에서 갈라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눈물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그 여인에게 이 이스마엘을 준다라고 했던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씨에 관련된 그 메시아가 태어날 이 두 사람의 징조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에 재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끼고 야곱과 이 에서의 이 형 동생의 집안이 갈라져서 이루어진 하나는 형 에서는 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혈통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 혈통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유대 가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버림받은 이방인의 자손인데 이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방인들을 세우지 말고 객도 세우지 말고 레위인 가운데 너희의 왕으로 세울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가정이 희한하게 사촌, 형수, 조카 이렇게 되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빌립 1세가 있고 그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또 이 삼형제가 따로 또 안배에서 난 아들인데 거기에 보면 빌립 1세가 있고 안티파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 아들이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 1세의 마누라였던 헤로디아를 나중에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취하게 되거든요. 이 아내를 취하게 된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은 형제, 사촌, 그러니까 이 제수 형수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정권에 욕망이 강했는지 자기의 정계에 대한 정치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안티파라는 이 사람이 될 거다 생각하고 이 안티파는 공주를 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고 이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해도 돼요? 물론 그걸 했으니까 그걸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 당시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핸디캡이 있는 게 조금 전에 혈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통이 유대 혈통 그러니까 정통 혈통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헤로디아는 이 정통 혈통을 마리 암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헤롯 대왕의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이 헤롯 안티파스 1세의 부인이고 딸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혈통 정통 혈통은 하소몬 왕조가 거기에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소몬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로디아를 얻어야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흠이 없는 그러니까 구색을 갖춘다고 할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받아주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면 양자처럼 그 집에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집에 내가 남자이면 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 번속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 집의 아들이면, 내가 딸이면, 여자이면 그 남자에게, 아들에게 장가를 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 번속이 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혈통이 이들에게는 핸디캡이에요. 왜? 이 세 아들이 다 그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도 빌립 1세는 망면은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이 헤로디아가 낳은 이 살로메를 좋아합니다. 이 살로메가 오늘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 생일날 와서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가 내가 그래 구하는 대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줄게. 뭘 구할래? 이랬는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를 욕하고 더럽게 만들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달라고 해라. 그렇게 자기 따라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로메하고 빌립 1세하고는 나이 차이가 조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원조 교제 수준을 넘어서 한 20, 30세 차이가 나는 그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그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빌립 1세가 실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헤롯 가문이 이 유대인의 분봉왕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지역을 분할하다가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 1세가 빌립이 다스리던 빌립이 이제 로마에 있는 빌립이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빌립이거든요. 이 빌립은 거기에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거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 간에도 서로가 권력의 선두에 서려가는 그런 암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기에게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이제 유언장 6번, 7번이나 변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 자기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놓으니까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이동생에게 믿을 걸 믿어야지 이동생에게 이 지역에 있는 유명하고 좀 덕망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단해보라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보고는 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잘됐다고 웃고 즐거워할 상황인데 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 통곡을 하는 이것을 못 느끼고 자기의 죽음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덕망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안 죽입니다. 그 악한 이 여동생이 여러분의 이제 부모술수로 자기가 이제 왕을 이제 대신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오히려 이제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받게 되는데 마지막 부탁을 오빠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섭섭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4개의 지역에 갈릴리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 유대의 분봉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다스리는 면장과 군수와 같은 이런 시장과 같은 급으로 있다가 이제는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자기 친구가 이제 이 로마에 황제로 등극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버려요. 파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 지역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관할 직할 도시가 됐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직할시 가운데 있는 이 직할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 1세를 보내게 되어서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이 이제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추앙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왕이 태어난다는데 거기가 어디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혈통에
핸디캡이 그런 한쪽만 가지고 있는 그 혈통에 걸려있는 이 문제를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진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살려두면 안 되니까 또 유아 학살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아이를 죽인다고 할 때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불렀다고 함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아킬라오가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은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오늘 헤롯이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당하게 내가 이 헤로디아를 내가 아내를 취했는데 내 원래 아내 공주를 버리고 이 아내를 취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세례요한이 계속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죽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요한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이므로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요가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동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에 이 앓던 일을 고통스러워하는데 마침 생일이 되어서 이 헤로디아가 정말 자기 정치 야욕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발목을 잡는 세례요한을 단칼에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춤을 추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자기가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에게 그러니까 자기 본처 딸은 아니잖아요. 그 딸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큰이 기회로다 잡은 것이 세례요한의 목을 여기서 담아서 내게로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세례요한을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이 사도 요한을 두려워하고 선자를 여겼고 백성들이 선자를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죽이기를 좀 꺼려했는데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헤롯이 취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배경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즐거워하지 않는 것과는 아직 좀 피곤했어. 그래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즐거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 있습니까? 그 현실인데 그것도 내 앞에 놓인 어려움도 현실이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대상이 헤롯은 잘못 선정이 됐다. 선지자가 그가 알았다면은 그러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선지자였다면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기면서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고 공격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니까 그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이 누가 더 무서워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더 무서워야 됩니까? 세례요한을 보낸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대답이 세례요한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막상 여러분도 세례요한을 눈앞에 닥쳐있는 내 발등 앞에 불이 붙었으면 발등에 불을 끌까요? 발등 앞에 있는 발 앞에 있는 불을 끌까요? 사람은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는 게 사람의 행동 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선견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헤롯처럼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 같는데 오늘 비가 와서 소리가 좀 죽으네. 좀 크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도 좀 맛이 나죠. 아멘.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줘야 더 열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또 좀 지나갔으니까 가만히 제가 볼 때는 한 달, 보름, 2달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공포에 질린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죠? 이제 답을 반쯤 밝혀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헤롯은 인간적인 자기 정치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취한 그 행동을 이제는 덮을 수는 없지만 주변에 이목이 있고 새 속에 세간에 놔두는 떠드는 그 말로 인해서 그는 마음의 괴로움이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떠드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잘못된 그 두려움의 대상을 가진 사람의 결말은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니까 조금 여러분 기분 나쁘시나요? 비참하게 쓴다니까. 좀 안 좋은 표현은 쪽팔리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의 밧줄은 끊어지지 않지만은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비참하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에서 죄악의 싹을 키우지 않습니다.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한두 군데 읽겠습니다. 이 5절과 6절, 7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을 건데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치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습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헤롯의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을 군중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내가 올바른 행위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조언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나도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늘 나에게 참 좋은 말만 하고 기쁨을 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친구, 어머니라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삼각관계로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말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나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또 이 바른 길을 가라고 충고해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늘 기쁨을 주고 재롱하고 이래 밥 먹자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친구의 어머니의 이제 동생 친구라고 합시다. 그 친구가 있고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뻐해 줍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 비슷하게 각색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더 좋아하겠냐는 거죠. 솔직하게 다 좋아합니까? 그런데 나를 향해서 직언하는 이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안 그런가요? 어머니도 나를 좋아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밥 먹자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어머니도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똑같이 헤롯도 역시 선지자를,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막상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찌 보면은 내게 가까이 하고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안 좋은 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나중에 딱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등 돌리는 1순위가 그 사람이 되고, 이 직언하는 이 사람은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안 될 때는 포기를 하겠지만 끝까지 나를 잡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돌아섰다면 내가 불륜의 어떤 그런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취했을 행동이 뭐가 하나 없습니까?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마음의 번민은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차이가 그래요. 여러분, 간혹 자주 듣지만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간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고 자복했습니다. 회개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낭떠러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달려가서 그 골짜기를 의지하고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같이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를, 그 눈물의 가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사랑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하나님께로 눈물 흘리며 돌아왔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나는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설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좀 빨리 죽었을 거예요. 바로 매달렸으면 머리부터 쭉 피가 내려가면서 조금 말라져 시들어 죽는데 거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심장으로 내려오고 혈통 머리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빨리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그 삶은 회개의 눈물 끝에 돌아온 그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똑같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그가 받았던 그 돈 은 30냥을 성령거에 던져놓고 피밭을 사게 만들고 그는 주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같이 세상에서 나를 향해 충고하고 나에게 바르게 말해주고 직언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오지 아니하면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줍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오고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의 가게에 생선가게가 있는데 이 생선가게 가서 청어가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생선가게 주인이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생선을 사려고 했는데 아니 저쪽에는 5,000원 하던데 왜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쪽에는 가게에 청어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다 떨어지면 5,000원에 팝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지혜롭지 않나요? 무슨 이야기 이해가 안 가나요? 저도 청어 이게 다 팔고 나면 5,000원에 팔아요. 거기 가서 사세요. 5,000원이면. 그렇게. 거기 가서 없는 고기 5,000원에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제가 농담은 좀 상황이 안 맞지만 여러분 농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헤롯이 정말 그 가문이 어떻게 뒤죽박죽이 되었던지, 자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지, 내 꿈이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직언해주고 또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마시고 그냥 두려워하고 싫어하지 마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싫어가 아니고 회개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로 여러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거리를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